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태어나고 그 과정에서 크나큰 고통을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괴로움이 따름을 설하시며 그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참된 해탈과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집착과 번뇌를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밝은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지혜와 자비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나고 죽는 고통을 넘어 해탈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자 그럼 수태와 태동과 출산의 고통을 설법하셨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녀는 처사일을 임신한 상태였고 다가오는 출산이 두렵다고 하였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라 하지만 저는 두려움뿐입니다. 고통도 크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부처님, 태어남은 과연 축복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태어남은 축복이면서도 동시에 고통이다. 네가 느끼는 두려움은 모든 중생이 겪는 것이다. 생명은 인연으로 태어나고 괴로움 속에서 자라난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기에 사랑이 싹트고 자비가 자라난다. 그때 부처님은 주변에 모여있던 대중들에게 물으셨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늙음도, 병도, 죽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기쁨도, 사랑도, 지혜도 없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찾고 번뇌 속에서 지혜를 얻는다. 그러고는 여인을 향해 다시 말씀하셨다. 아이를 품은 너는 지금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의 고통을 통해 너는 인내를 배우고 아이를 돌보며 자비를 배울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부처가 되는 길의 작은 시작이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슴 속에서 따뜻한 용기가 피어났다. 그녀는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이 이와 같기를. 고통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사랑 속에서 자비를 행하기를. 옛날 한 왕국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학문과 무예를 익히며 자랐습니다. 한 사람은 보살로 미래의 깨달음을 위해 세상의 길을 걷고 있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다리무카라 불리며 깊은 수행을 통해 진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보살은 왕위에 올랐고 다리무카는 세속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보살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 자비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무카는 오직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고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보살이 다리무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괴로움을 보고도 침묵하니 어찌하여 중생을 구제하려 하지 않는가? 다리무카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맑아야 달이 비치고 마음이 고요해야 진리가 드러나는 법. 나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깊은 산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찾고자 하오.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 또한 중생과 함께하며 법을 설하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려 하오. 나는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하지만 진리를 직접 깨닫게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몫이겠지. 이처럼 다리묵하는 연각승벽지불과 같이 홀로 깨달음을 이루었고, 보살은 성문승처럼 중생과 함께하며 법을 펼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나니, 하나는 스스로의 지혜로 깨닫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법을 듣고 실천하여 깨닫는 길이라. 그러나 가장 위대한 길은 중생을 구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보살의 길이니라. 그 후 다리묵하는 더 깊은 명상 속에서 열반에 들었고, 보살은 생이 다할 때까지 중생을 위해 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는 마침내 부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것은 지혜요, 중생과 함께하는 것은 자비니라. 홀로 깨닫는 이는 깊고 고요하나 중생과 함께하는 이는 널리 빛나느니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고 보살은 중생 속에서 자라나느니라. 홀로 가는 길도 같이 있으나 함께 가는 길이 더욱 크나니라. 다리묵하는 고요한 산 속에서 깨달았고, 보살은 세상의 번뇌 속에서 깨달았느니라. 진리는 혼자서도 빛나지만 나누어질 때 더욱 밝아지느니라. 지혜는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요, 자비는 그 문을 함께 열어주는 손이니라. 산속의 침묵 속에서도 깨달음이 있고,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법이 있느니라. 홀로 가는 길은 깊고 함께 가는 길은 넓으니 어느 길이 더 가치 있는가? 깨달음은 목적이 아니라 길 위에서 함께 나누어야 할 등불이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중생과 함께할 때 완전해지느니라. 고요함 속에서도 지혜가 피어나고 세상 속에서도 자비가 자라나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퍼뜨릴 때 완성되느니라. 한 사람의 깨달음은 한 송이 꽃이지만 많은 이와 나누는 깨달음은 숲을 이루느니라. 부처는 중생을 떠나지 않고 중생 또한 부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느니라. 오래전 한 젊은이가 깊은 산중에서 홀로 수행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는 다리묵하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멀어져 홀로 진리를 찾고자 했다. 어느 날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한 장, 두 장 나무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 몸도 이 세상도 한때는 푸르렀지만 결국 무상하게 흩어지는구나. 생겨남이 있으면 소멸함이 있고 머무름이 있으면 변함이 있나니 무엇이 영원하겠는가?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때가 되면 사라진다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고 더욱 깊은 수행에 정진하기 위해 설산의 깊은 토굴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홀로 정진하며 연각벽지불의 길을 걸었다. 한편 그의 옛 친구는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 젊은 시절 함께 학문을 익히고 무예를 닦던 그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여겼으나 운명은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끌었다. 왕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다리묵하를 잊지 못했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의 깨달음은 어떠한가? 왕은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리묵하를 찾게 했으나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산에서 긴 세월 수행을 마친 다리묵하가 신통력을 써서 왕을 찾아왔다. 왕은 오랜 친구를 보고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나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수행할 때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며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도 너를 생각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허전함을 느낀다.
오래전처럼 다시 함께하자. 다리무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상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왕이시여, 권력과 부귀는 결국 사라지는 것이니 부디 진리를 찾으십시오.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다리무카가 깨달은 진리를 듣고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가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나라와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러자 다리무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출가는 오직 산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로 백성을 보살피며 무상의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수행이니라. 왕은 눈을 감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로 그는 다리무카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면서도 무상의 이치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보살의 길을 걸어갔다. 다리무카는 다시 설산으로 돌아가 홀로 수행을 계속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왕과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상을 깨닫는 자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진리를 볼 수 있다. 홀로 깨닫는 이는 산을 오르고 중생과 함께하는 이는 다리를 놓는다. 세상의 부귀와 권력은 아침 이슬과 같으나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출가는 몸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 홀로 수행하는 것도 길이요. 세상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길이다. 왕의 자리는 한 세대에 지나가지만 지혜는 모든 시대를 밝힌다. 설산의 깊은 침묵 속에서도 법은 설해지고 왕궁의 소란 속에서도 깨달음은 이루어진다. 진리는 높은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낙엽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드러난다. 세속을 떠나 깨닫는 자는 벽지불이 되고 세속 속에서 깨닫는 자는 보살이 된다. 탐욕을 쫓아가는 자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무상을 깨닫는 자는 이미 충만하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수행이다. 홀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되고 중생과 함께 걷는 자는 새벽의 빛이 된다. 왕이 되든 수행자가 되든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모두가 미혹한 길을 걷는 것이다. 산속에 홀로 앉아 있어도 번뇌가 끊어지지 않으면 참된 출가가 아니며 왕궁에 있어도 탐욕이 없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옛날 한 왕국에 수마나라는 현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삶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수행을 이어왔다. 어느 날 왕이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이 궁전에 퍼졌다. 왕과 신하들은 기뻐하며 성대한 축하연을 열었고 온 나라가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수마나 현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왕은 현자를 불러 물었다. 어찌하여 모두가 기뻐하는 날에 그대는 침묵하고 있는가? 수마나가 답했다. 폐하, 왕자님의 탄생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태어남이란 곧 늙고 병들고 죽는 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고통을 겪고 태어날 때는 더욱 큰 괴로움을 맛보며 태어난 후에는 애욕과 탐착 속에서 허덕입니다. 삶이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니 이 생의 진실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그는 수마나 현자와 함께 왕비의 처소를 찾았다.
왕비는 아기를 낳고 몸이 약해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왕은 처음으로 출산이란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깨달았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새 생명의 탄생이 기쁘지만 그것은 또한 고통의 시작이다. 우리는 삶의 즐거움만을 바라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날 밤,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이후 수행자들을 존경하며 법을 듣기 시작했고, 마침내 왕위를 내려놓고 출가의 길을 택했다. 수마나 현자는 말했다. 몸이 태어남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나 마음이 깨달으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으리라. 왕은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수행을 이어갔고 마침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었다. 인간의 삶은 출생 순간부터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근원은 애욕과 탐착에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본질을 직시하고 수행의 길을 걸어야 한다. 깨달음을 얻는다면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태어남이란 고통의 시작이니 이를 아는 자는 해탈의 길을 찾으리라.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니 생사의 바다에서 벗어날 길을 찾으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고통을 겪으니 해탈의 길만이 참된 안식이로다. 출생은 늙음과 병든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탐착을 끊으리라. 애욕이 있는 한 윤회는 끝나지 않고 탐착을 버린 자만이 자유로우리라.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괴로움 속에 있나니 그 원인을 알고 놓아버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니라. 삶의 기쁨 속에 고통이 숨어 있고 애착 속에 괴로움이 자라나니 지혜로운 자는 이를 꿰뚫어 본다. 생이 무거운 짐이라면 지혜는 그 짐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느니라.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생사의 고통을 짊어진 것이라 하느니라.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면 삶에 집착하고 무상함을 깨달으면 삶에서 벗어나리라. 사랑하는 것이 많을수록 괴로움도 많으니 탐착을 버린 자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리라. 탄생과 죽음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해탈이요. 탐착을 버리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몸이 태어남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하나 마음이 깨달으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으리라. 윤회의 굴레는 스스로 만든 것이니 지혜로 그 문을 여는 자만이 벗어나리라.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가나니 그 이치를 깨닫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라. 오직 바른 길을 걸어 무명을 밝히라. 태어남이란 곧 고통이요. 탐착을 버리는 것이 곧 해탈이니라. 옛날 한 왕국에 한 젊은 왕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한 가지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의 삶은 왜 이토록 괴로운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이라 하는데 왜 울음으로 시작하는가? 이 의문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왕은 산속을 떠돌던 한 수행자를 만났다. 수행자는 말없이 왕을 바라보며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바람이 불자 나뭇잎은 흔들리더니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다. 왕이 물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태어남은 한 줄기의 바람과 같아 그 순간부터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왕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다. 수행자는 왕을 데리고 한 작은 마을로 갔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아이는 목청껏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를 달래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수행자는 왕에게 다시 물었다. 왕이시여, 왜 갓 태어난 아이는 웃지 않고 우는지 아십니까? 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수행자가 말했다. 아이의 울음은 이 세상의 괴로움을 향한 첫 외침이니라. 태어난다는 것은 늙고 병들고 죽을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니 어찌 기쁨뿐이겠는가?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왕위를 내려놓고 수행자가 되어 진리를 구하는 길에 나섰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왕이었던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연각벽지불이 되어 고요한 산중에 머물렀다. 그의 눈앞에는 나뭇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태어나는 것도, 늙는 것도, 죽음 또한 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진리를 깨닫는 데 있느니라. 탐착을 버리고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는 고요한 설산의 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세상의 태동, 울음 속에서 시작되니 어머니의 품속 희망과 고통의 경계에서 눈을 뜨며 맞이한 첫 숨은 살고 죽음의 깊은 강을 건너는 첫 발자국. 애욕은 무거운 짐처럼 마음을 묶고 탐착은 바람처럼 떠도는 그림자. 생은 길고 죽음은 멀지 않다. 인간의 길은 무상 속에서 춤을 춘다.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은 시작되니 그 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찾을까? 출산의 고통, 인생의 첫걸음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자비의 문. 고통은 자연, 세상의 법칙, 그러나 그 안에서 깨달음은 펼쳐지고 끝없는 탐욕을 놓을 때 우리는 평화를 얻으리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는 고요히 앉아 무상 속의 진리를 찾는다. 생과 사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놓아야만 참된 평화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 삶의 길.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